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 뭔가 좀 부족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신앙과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인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헷갈리게 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 라는 이런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관점에서 볼 때에 잘된 사람도 있고 끝이 그리고 소위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끝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만 보면 그런데 그 쓰임받는 그 사람의 그 면면을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다윗이 있겠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삼손이 있지 않을까. 뭐 더 있겠지만 삼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인은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능력을 나타내신 대표적인 사람 삼손. 그러고 보면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안에서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중에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부류는 바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성경에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신앙과 관계없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다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았어요. 모든 생명은 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본인들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 상태, 신앙 여부 관계없이 무엇보다 어떤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한 부분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본인도 모르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때에는 믿음으로 받았으나 사명을 완수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타락한 이들의 경우, 그러니까 끝이 안 좋은 경우,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은 것 같았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았고 충성했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충만하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왜 그러한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죠. 다윗의 경우는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대놓고 말씀하신 거, 예후한테 너는 4대까지만이다. 다윗한테는 얼굴을 마주하고 너는 내가 대대로 내 위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예후는 얼굴을 마주하고 대놓고 너는 4대까지다. 그 이유가 뭐냐? 아주 명확하죠.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똑같이 충성했는데 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뭐가 다른가? 다윗은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말고도 그 외 범사,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쓴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명령에 대해서는 충성했지만 그 외에 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후의 그런 면들은 예후의 개인적인 징벌에 머물러야지 왕 위까지 빼앗아가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혹시 아느냐 그의 자손 중에 다윗 같은 일이 나올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왕위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에게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왕위는 상급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그 자체가. 교회 직분은 말이죠. 상급이 아니고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그 자체로서.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피부에 와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교회. 물론 목사가 왕은 아니지만 목사가 교회를 인도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인 그런 정치, 조직 그런 것으로 이끌어가는 경우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목자의 마음으로 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구나.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왕들의 직무인 직무. 그렇게 한 사람이 다윗이죠. 사실상 유일한 건 아니지만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이죠. 근데 예후는 아닙니다. 사명에 충성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4대씩이나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예요. 그나마 충성해서. 오히려 이 4대를 유지시켜 주신 것이 오히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요즘에
암 환자 발생 빈도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요즘 의술은 웬만한 암은 다 고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전해오는 분들에게 괜찮을 거라고, 나을 거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말기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서 간혹 있어서 참 이렇게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가슴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 3개월 남았네, 나 6개월 남았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그 남은 기간은 멀쩡한 정신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 이 말기암 가망성이 없는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죽음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혹시 모르니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예후에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4대까지라고. 시한부 판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후의 재위 기간이 무려 28년이나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8년이라는 시간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물론 본인이 28년 동안 왕위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은 못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는 28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면서 놀랍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를 실현해 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더 놀랍죠. 말기암 판정받으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도다라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혹시 모르니 기도하려고 애렸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했든 신앙생활을 잘해온 사람은 잘한 대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온 사람은 엉망으로 한 사람대로 전혀 관계없이 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든지 그거 전혀 상관없이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합니다. 믿음의 사람, 최소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안 합니다.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런 이에게 이스라엘의 왕위 4대나 유지케 하신 게 자체가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그의 충성에 대한 그냥 하나님의 상급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예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아닙니까? 내가 충성했는데 왜 4대 만에 끝나게 하느냐?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하지만 예후는 그의 그 충성 그 자체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왕이 되리라니까. 내가 너를 왕 삼겠어. 내가 너를 왕 삼으려니까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물론 예후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죠. 그는 그런 생각 아예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자기 기름을 부었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것 그 자체, 그건 분명히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9장과 열왕기하 10장 전체는 읽기 민망할 정도로 다 죽입니다. 그냥 죽였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살육의 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아합의 집과 아합에게 협조한 모든 이들이
하나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바알을 섬기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 죽입니다. 몽땅 다 죽입니다. 그래놓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목상, 만든 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던 신당 전부 다 놀랍게도 여러분 변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후 본인은 아합과 아세라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이런 이 예후의 행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완전히 씨를 말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에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복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책망하시죠. 왜요? 남겨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싹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남겨놓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믿었던 우상들 나중에 이스라엘이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우상 문제로 시달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후는 아니에요. 그냥 아예 싹 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4대까지만입니다. 일이 다 끝났어요. 완수했어요. 완수했는데 완수한 이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했어. 그러니까 4대까지야. 이게 무슨 말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예후의 그 태도가, 마음이 어떠한 걸 아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답은 29절에 줍니다. 읽지는 않았어요. 29절에 보시면 그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및 산당들을 싹 다 뿌리 뽑았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로보암, 과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폭정을 저지르죠. 그래서 그의 반대함으로 북이스라엘에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천받은 이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 보니까 절기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절기 때가 되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의 명절이, 큰 명절이 우리는 그래 2번 있죠. 설날과 추석,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명절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 때는 다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근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 왕궁 앞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만 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다 유다 왕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 꼴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델과 단, 베델이라는 곳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라는 거예요. 절기 때.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고 이것이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유다로 갈까 봐. 그러니까 자기 왕위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 역대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들이 몸소 실천해 보여야 되니까 가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한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게 여호와 하나님 말을 했으니까 자기가 가서 절을 해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믿어서 섬긴 게 아니에요. 본인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베델과 단의 제단을 그대로 둔 예후의 속내를 당연히 너무나 잘 아시죠. 그 결과가 4대까지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4대까지만. 충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삶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이들이 정말 많은 이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죠. 교회에서 봉사하며 말 그대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순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봉사, 충성하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앞에 서는 사람들일수록 교회에서 대표적인 게 찬양팀이에요.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 이들, 앞에 선 이들 같은 경우에 마치 연예인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경우가 여러분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주일학교 교사, 예배 반주자, 지휘자, 이런 직무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 심지어 여러분 목사도 봉직하는 그것으로 자기 권세 삼는 이들이 참 부지기수예요. 놀랍게도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밖에서 한참 시끄럽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부목사와 권사님이 교회 복도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을 봤어요. 부목사가 권사님하고 싸운다고? 저는 생전 처음 봤어요. 그 목사를 끌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여차 뭐 이룰 됩니다. 근데 그 목사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기 권위를 무시했다고. 와. 황당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너는 섬기라고 보냈더니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고 말았어요. 그 얼굴 시뻘개져 갖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 그 자체는 그야말로 교회로서도 힘을 얻고 또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얻으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죠. 본인들. 충성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 목사님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데, 봉사했는데, 충성했는데, 내 라이프 스타일, 그 중심을 교회를 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놀랍게도 여러분, 상급은 둘째치고 구원이 없어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평생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충성한다라는 미명 아래 봉사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구원이 없어요. 이런 이 황당한 경우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당연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는 거냐, 충성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당연히 봉사 충성해야죠. 그런데 그 봉사 충성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 개인적으로 순종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적인 이 목적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봉사 충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가 동참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봉사 충성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 시원함을 만끽하실 것이고 그런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곁에 두사 그의 위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였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서는 하나님의 눈이 충성된 자를 살펴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충성하는 자가 바라는 복은 이것인 줄로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시원해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해서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곁에 서게 되는 이와 같은 이 대대로 영원히 다윗의 회가 같이 대대로 영원히 나의 내게 맡기신 그 위를 영원히 대대로 견고하게 하신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 결과라는 관점에서 충성이 아니고 말씀에 매인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 통치의 실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고 있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는 것이. 놀랍게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의 바깥에 내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를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로 이름이 높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저는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동참한 자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누구보다도 받지 못한 상급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다 오늘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그렇게 이 시대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그런 목표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이 하나님의 목표를 우선시하고 내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 내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맡기신 것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 되기를, 그리하사 이처럼 다윗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